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듣고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시죠? 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 될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간혹 다른 교회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가서 봐요. 이제 다른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좋은 말씀도 저도 들어야 되고, 또 교회 그 홈페이지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보기 위해 들어가는데, 이제 새해가 되어서 그런지 각자의 교회에 그 배너들이 올라와요. 표어들이. 우리 2018년도 목표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올라오는데, 거기에 가장 많은 표어들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자. 그게 표어예요.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자. 이게 그들의 표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표어를 보면서 딱 와닿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질문이 들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지?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이따 드릴게. 어떻게 하나님을 그럼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이번 주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도 보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찾아보다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래서 교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함께 해야 돼. 함께. 나 혼자 이 모든 신앙의 궁금함들 다 풀어갈 수 없고, 나 혼자 이 성경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 돼요. 목사도 보니까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썩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찾는 대답들이.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지. 자녀니까 그러죠. 딱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말하면 쉽게 느낌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부모한테 우리 자녀들이 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생명받았죠.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제공받았죠. 부모를 통해서 안식처를 제공받았고, 지금까지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시게 합시다 하면 이해가 바로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 부모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 내가 감사를 드려야지.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감사가 있고,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자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철들었네. 어렸을 때는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철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이제는 그 부모를 기쁘게 해야지. 보답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것은 출발이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느끼는 것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에 답을 1번 이러니까 기쁘시게 해야지, 2번 이러니까 기쁘시게 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가득 찰 때 내 안에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마음으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하는 자의 삶,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누리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쥐어 짜내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임한 자가 감사의 삶을 살고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즉 은혜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사역을 할 때도 사역 신청서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지,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세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왜 그러냐면 부모는 다윗을 인정을 안 했어요. 어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주려고 하는데 다윗의 부모가 다윗만 안 불렀어요. 첫째부터 둘째부터 다 세우는데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아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다윗을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해 주세요. 이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가 이 자를 사랑한다라고 인정해 줌을 알고 다윗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가 넘치니까 다윗이 이제 어떻게 삽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나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일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 나는 왕이 되어서 양치기가 왕된 것도 감사한데 나만 이 좋은 성전을 누리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성전 지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천막 안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떠돌아다니는 게 나는 싫다. 감사가 넘치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마음을 가졌더니 그 마음만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기쁨을 넘어서는 게 뭐냐면 감동이에요.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더니 성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감동을 받으시더니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도 지켜주겠다. 너의 가정도 내가 지켜주겠다. 너의 나라도 지켜주겠다. 그리고 나아가 너의 생명까지도 내가 지켜주어서 수완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축복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수완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그래도 살아가면서 나이도 들어가고 손주 손녀를 볼 수 있는 데까지도 너의 생명에까지 지켜주겠다.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구나.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마음도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냥 멈춰져 있어요. 은혜를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의 집이 더 좋고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 좋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좋고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감격으로 날마다 넘쳐가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보고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는 이 은혜를 마르지 않는 은혜 속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가 메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가 끊이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은혜가 메말라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냐 지치고 쓰러지는 삶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느끼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위해서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을 보고 누가 불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날마다 그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는 것 다윗의 시편만 봐도 알잖아요. 이 시편의 150편의 시편 중에 반절을 누가 적은 줄 아세요? 다윗이 저자예요. 반절이.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했던 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울의 삶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하게 사니까 그가 하나님 위해 기쁘시게 살다가 때로 고난이 와도 바울의 기쁨을 뺏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바울은 매를 맞아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날마다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 제가 질문 드렸지만 이 질문에 1, 2, 3번을 다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은 곧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인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가의 질문인 줄 믿으시고 내 스스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려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 무엇 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잠깐 이 은혜가 나의 삶 때문에 중단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찼어요. 은혜가 회복됐어요. 감사가 늘 넘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물어봤더니 어떤 대답들이 나왔냐면 순종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다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도 이걸 보면 무엇이냐면 사람은 일중심이에요. 일중심.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근데 잘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성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품을 만큼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이미 기뻐하신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게 있지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해 뭔가를 해야만 기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해 용돈을 많이 돈을 벌어서 드려야만 기쁩니까? 효도관광을 시켜줘야만 여러분은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랑 함께 그냥 식사하고 자녀랑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기쁘지 않습니까? 자녀는 그 존재 자체로도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자체로 이미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자녀가 아무리 탤런트같이 이쁘게 생겼다고 그 남의 자녀를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를 더 이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만 바라보면 기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보기에 좋았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만 바라봐도 하나님 눈에 하트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하나님을 위해 뭘 열심히 했다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동산에 거니시면서 그냥 그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 자녀랑 함께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뜻이 뭡니까? 기쁨의 동산이란 뜻이에요. 그냥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대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 막 어렵게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있는 곳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찾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어디예요? 물론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먼저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어떤 약속이냐면, 예전에 그 찬양 인도자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예배 전에 찬양 인도자들이 나와서 막 해요. 근데 그 찬양 인도자들이 처음에 이제 그런 그 경배와 찬양을 할 때 본인들이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늘 보면 뭐냐면, 마지막 찬양은 꼭 막 성령 찬양을 해요. 성령이 오셨네 막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해요. 물론 그 찬양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잘해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가 뜨겁게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 오시고, 그 자가 뜨겁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 주일은 이미 약속된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딱 시작이 되면 이미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거예요. 그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은 이미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와서 만나는 예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기다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날 6일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위해 내가 준 재능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그래도 7일째 그날만큼은 제발 나를 만나러 와라. 나랑 같이 만나서 나한테 예배드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너희가 드리는 찬양을 나도 듣기를 원하고, 이 찬양들이 다 하나님 높이는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때 정말 저는 진심 묻어나서 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헌금을 드려도 어떻게 드려요?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습관이 뭐였냐면, 중고등학교 때 깨끗한 돈 받을 때 있죠. 거스름 돈을 받거나. 그럼 그건 누구 돈이에요? 하나님 돈. 성경책에 미리 끼워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되잖아요. 돈 지폐를 1,000원짜리 한 장을 드려도 가장 깨끗한 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요. 가장 깨끗한 거 받으면 이건 우리 하나님 거 돈. 그래서 따로 봉투에 미리 넣어놔요. 그리고 성경책에 미리 꽂아놔서 깨끗한 걸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느껴져요. 감사헌금을 드려도 진정한 감사의 제목을 일일이 써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배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드세요. 정말 지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누가 느껴본지 저 지금 모릅니다. 지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눈이 빠져라 여러분을 기다린다니까요. 아까 스바냐 말씀 봤잖아요.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만나고 싶고 주일날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늦게 오면 하나님이 너 왜 늦게 와?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상하신 거예요. 속상하신 거. 그 마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이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탕자 비유 한번 보세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는 탕자가 떠나서 죄짓고 그렇게 방황하고 다녀도 그 시간 내내 그 자리에서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탕자, 이제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한번 생각이 나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기서부터 이미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고 뛰어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도 이런 벅찬 감동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지. 하나님, 저 일주일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 끝나고 폐회 찬양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까? 음악 틀어드리면 그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도 끝나고 나서 막 그때라도 앉아서 하나님께 이번 주 한번 얘기해보고 기도해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어디에 계십니까? 이 교회 예배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이미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죄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죄에서 떠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한다고 말하죠.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꼭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회개입니다. 첫 번째, 지식의 단계예요. 머리로 죄를 깨달아야, 이 머리로 죄를 깨닫는 게 먼저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필수적인 것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죄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 2단계가 무엇이냐면 감정의 단계예요. 감정, 지정을 겪어야 되는데 감정으로 내 죄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머리로만 그냥 이게 죄네 이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내 모습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회개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할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그게 감정으로 온 거예요. 다시는 그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감정으로 슬퍼하다가 마지막 3단계가 방금 그것입니다. 의지의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아파하고 그 다음에 의지로 내가 다시는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설 때 거기까지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거기까지 진정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셔서 깨끗한 자를 더 친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안에 더러움이 너무나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세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고 죄를 회개한 상태로 정결하게 살 때는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께 나오는 게 막 기쁨이 솟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담대함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내 안에 누구를 정말 미워해요. 내 안에 정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내가 해결되지 못한 그 죄악 때문에 기도가 먼저 막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한 게 뭐예요? 하나님 피해 있는 거가 먼저라. 그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죄를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 해결하는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자와 더 친밀해질 수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면 인상이 굳어져요.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다고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부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의 십자가가 더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초라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런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자 말할 때 인간 앞에서 죄를 털어놓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는 날마다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지은 죄 오늘 회개하세요. 내 마음으로 지은 죄 있거든 회개하세요.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지은 죄 회개할 때 그 깨끗한 정결한 심령에 하나님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린 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무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 마음에 먼저 은혜를 누려야겠다. 내 마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부족한 상태구나.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먼저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수많은 방법들도 있지만 방법보다 오늘은 마음을 말씀드리고 자세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거하기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내가 더 정결해져서 하나님 형상으로 정말 깨끗한 모습 살아갈 때 그 자녀 보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한 키만 높여주세요. 너무 낮아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고백은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 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여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첫 찬양이 진실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정말 이 찬양이 의지로 하는 찬양이 아니길 원합니다. 저 역시도 처음 이 길을 결정하고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냥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저 고백만 나왔어요. 그냥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게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냥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주님 원하는 거 하고 싶어요. 주님 원하시는 생명도 살리고 싶고 주님 원하는 그 기쁨의 삶을 제가 살고 싶어요. 뭔가 짜내지 않아도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그냥 살면 안 되나? 그냥 지금 삶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선한 계획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우리도 그 마음 알아서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 높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올리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의 삶으로,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령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지금 왔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계신 것 자체로 이미 오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나를 잃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구나,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 꼭 믿으시고, 내가 정결케 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 깨달으며 말씀 들으며 깨닫는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축도 후에도 마음껏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